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흩어져 능력을 나타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흩어졌느냐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스데반의 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흩어진 자들은 여러분 박해를 당했다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진 박해,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갔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진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박해를 당해서 흩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제가 다시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가서도 말씀을 전했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잃은 게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도 안 잃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26절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요즘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비하하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는 흩어져 능력을 나타냅니다.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져도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광주드림교회 건물이 아니고 저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는 흩어져서 뭘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이런 2020년도 올해에 우리 교단의 표어가 있는데요.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고 교회가 칭송받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아름답기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칭송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야 칭송받는 걸 포기해야 믿는 자 중에 낙심하는 자가 생기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기회를 가질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칭송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기를 바라시고 칭송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재미있어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26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별로 원치 않죠,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거 원치 않죠? 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마스크가 여러분의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은 제 눈에 보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스크를 딱 쓰고 나면 내 얼굴을 목사님이 못 보겠지. 여러분의 눈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나서 설교 들읍시다. 저를 주시하시라는 뜻입니다. 저를 보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흩어지는 시대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예배 자리에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흩어져도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못 나가면 어떻게 흩어져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배 시간에 잔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데 흩어져도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흩어져도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바로 흩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 모이는 것이라 그랬죠. 교회는 모이는 건데 모이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흩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죠.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냥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흩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흩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흩어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신앙도 잃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를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흩어져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감싸주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어서 세상으로 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잘 살아라, 거기에서 승리해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흩어져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준비시켜서 그들이 흩어져 가더라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제대로 능력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뭘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흩어졌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살리는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촉촉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로 낭자합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주님은 그곳에서 또 창에 찔리고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으로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면 나아가서 흩어져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대해 주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온 집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죠. 마치 불에 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능력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흩어져서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서도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눈을 놓고 나아올 때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 하나님 임재를 더해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에 감격 있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흩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 가서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뭘 한 줄 압니까? 38절을 보시면요, 38절, 39절, 40절, 41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뒷부분입니다. 설교 뒷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나와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 가야 됩니다. 흩어져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흩어져 갔을 때에 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모이면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43절부터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회가 모여서 뭘 했기에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흩어져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나라는 거죠.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함께 나눠 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하죠? 대규모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집으로 흩어져서 소규모로 모여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의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은혜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서도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끼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가 교회가 교회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나아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그들을 흩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뭘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삶의 현장에 살다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혈에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세상에서는 상처만 있고 늘 세상에서는 실패만 하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너희들이 왔냐? 이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흩어져서도 좀 능력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지고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배당에 나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예배당에 나왔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도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흩어져 보내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예상하건대 앞날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반강제적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자,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거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좀 복되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1장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걸 능력으로 삼아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전쟁 같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내가 힘을 주마, 힘을 주마, 힘을 받아서 힘있게 좀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 사도행전 2장에서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능력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함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나님은 친밀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마음에 새겨놓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흩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함께 예배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욕하는 대로 욕하는 거 따라 하다가 교회 안에서는 욕 안 하는 채 하는 아이들 안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욕 안 할 거야.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세워져 가보는 것 우리의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